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본문은 여기지만 좀 더 우리가 더 잘 이해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을 듣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알고 주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서기관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이는 없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크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시니라. 그 외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모든 계명, 이런 율법에 있는 계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가장 큰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답변은 그 율법의 어떤 조항이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락커만 목사님은 이것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칭했다 이거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딱 적용되는 교리일까요?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념해야 될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이 위대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 제목은 당신은 가장 위대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의 민족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즉 신정 통치 체제를 경험했던 유일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특한 보물, 제사장들의 왕국,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온 대로.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기준으로 어떤 법령을 주셨냐? 바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도덕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대표적인 계명,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렇죠? 사실 십계명은 유대인들이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령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특히 강조하는 신앙, 의식이 먼저 언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해야죠. 특히나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언약의 표적이에요. 그 안식일을 갖고 오늘날 교회에 적용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바로 안식교인인 거예요. 안식일은 도덕법이 아니에요. 의식법이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의식인 거죠. 자, 1에서 4계명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지만 후반부인 5에서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방인들도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물론 사실 이방인들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10계명의 후반부,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들도 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돌판으로 주셨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의 양심의 형태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이 10계명의 후반부의 도덕법을 잘 안다는 얘기죠. 양심에 따라서. 로마서 2장 15절 나온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10계명 중에 이 도덕법은 모든 민족이 보편적으로 다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 권위 있는 계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당시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그럼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 사람이 율법사라고 나옵니다.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걸 알고 싶기도 한 거예요. 근데 율법사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일 텐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잘 모르는 거죠. 네. 당연히 제일 계명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자, 이 사람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계명을 따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계명,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이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에요.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을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율법의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데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이게 다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이 계명을 뭐예요?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때요? 이 두 계명은 위대한 거란 얘기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나머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인간의 육신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두 계명,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 서신에서 이 두 계명을 언급하셨고, 바울 역시도 교회 시대 교리서인 로마서 13장에서 도덕법을 위시한 이 계명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신약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도 10계명의 후반부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과연 여러분은 그간 이 위대한 계명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며 준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나 이거 딱 지켰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의 동기가 있는 사람은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이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십니까? 계명은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계명은 자고로 지켜야 효력이 있는 거죠. 물론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여부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마땅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 이건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십자가의 구속으로 탄생한 그런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이 계명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웃사랑 타령만 해요. 근데 정작 가장 첫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무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뭘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배제한 이웃사랑,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사랑을 나타냈잖아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냥 그것만 알고 멈춰 있으세요? 그 이외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은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옆집 사람입니까? 친척입니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무엇보다 이 위대한 계명의 의미를 알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계명이라 할지라도 우린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성경대로 잘 알고 실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가장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나 교회 다니니까 성도입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으려면 이 가장 위대한 계명을, 본질을 알고 실천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오늘 거기 29절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이거죠.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흔히들 율법은 복종만을 무섭게 강요하고 복음은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오해예요. 율법이라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무섭고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종은 어떤 강요나 어떤 단순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사랑함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복종은. 여러분, 자발적인 복종은 뭡니까? 마음에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섬기는 동기에 있어 사랑은 두려움과 더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첫째 순위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놓지 말라가 1계명인데 주님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다른 신을 숭배하겠어요? 안 하죠. 우상 숭배 같은 거 하겠어요? 안 하죠. 그분을 사랑하는 정도가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이 다 빠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토록 가장 먼저 그럼 사랑해야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나오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친히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이,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나오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랑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받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가 과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보이신 이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거죠. 복음을 배제하고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벌리며 온갖 봉사와 선행으로 입증한다고 애쓴다 한들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한테 점수를 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인정해 주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거듭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서 5장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이렇게 촉구하는 참 위대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공짜로 냅다 구원받고 잘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끔찍하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러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는 이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인생의 가장 최우선의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귀한 거에다 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최순위에 놓아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항상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분의 뜻을 자발적으로 행하려 할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해 자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 명령이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8절에 나와요. 아까 6장 5절에 뭐였어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 뒤에 6절부터 8절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역시도 그분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잘 지키는지 그 여부로 판명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자,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죠.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거죠. 바로 성경의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었다는데, 심각하게 삭제가 되고 훼손되었다는데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그게 좀 어때서요? 그냥 읽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형교회에 그냥 몰려간 사람들,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예배 그냥 형식적인 출석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분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적인 관심을 갖기 마련이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속한 직장 생활이나 사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십니까? 그 일은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읽고 배우는 데 있어서는 그냥 설렁설렁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나올 때만 펼쳐서 보고 교회 밖에서는 닫아놓고 저기 동떨어진 채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거는 인간이 가장 쉬운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먹는 건 가장 쉬운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동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이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냐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 시편 119편 97절에 나온 대로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40절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을 수천의 금과 은보다 더 귀히 여겨야 돼요. 시편 119편 72절에 나온 대로. 또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사람은 돈과 음식에 제일 이렇게 마음을 두잖아요. 중요하니까요, 자기 생에. 그거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런 성도는 자신의 마음, 생각, 입술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지키고 준행하느냐, 그것으로 여러분이 판명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31절 보시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이 계명에서 이웃을 그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실천해야 할 최우선의 사명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복음을 운운해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사랑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복음을 정작 전하진 않아요. 사랑 복음 얘기는 엄청 해요. 배고프시죠? 맛있게 드세요. 추우시죠? 옷 입으세요. 피곤하시죠? 한숨 푹 주무세요. 아, 좋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복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냥 저희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 오로지 사회복지, 사회개혁이죠. 어떤 개혁일까요? 기독교화되는 그런 개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척하고 도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예수님 12제자중에 누군 줄 아세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께 그렇게 붓는 거, 향유 붓는 거 아까워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그 유다 이스카리옷에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좀 오래됐지만 지난 2009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한국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라는 것이 개최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본 토론의 내용의 주요 골자가 교회들이 지역사회 문제와 현실을 직시하고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참 슬로건 그럴듯하죠? 본 컨퍼런스의 주 강사였던 이동원 목사, 지구촌 교회의 목사죠. 사전 인터뷰에서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와 세상 간의 소통의 부재가 문제다 이거예요. 단순히 이웃에 베푸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가 사회와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물으라 이거죠. 그걸 물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가서 뭘 해야 될지를. 그걸 지역사회에 가서 뭘 묻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묻고 이를 함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1차적으로 지적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세상과 소통하는 문제였어요.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는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말씀했다고요. 그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사람이 과연 목사인가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서도 따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가 세상에 할 일은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파해서 혼들을 구령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동훈 목사는 복음 전파 이웃사랑의 사명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웃사랑의 관점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을 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적 관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마귀가 관장하는 저 세상 지역사회 관점이 중요한가요? 그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복음과 진리의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는다는 것도 그것도 간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교회가 세상에 사회적 책임을 한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급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종노릇뿐 아니라 사람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제 사역 후반기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종노릇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목사를 위시한 한국교회 저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소통하려는 목적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 말만 따라 이 목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죠. 예. 오케이, 세상의 종해 이거죠. 세상의 종은 저 공무원들인데 자기는 공무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배경은요 구약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죠. 여기서 이웃이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해서요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라고 신명기 7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카나안 정복 전쟁 있죠? 그거 보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진멸하라는 거 보시면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 않으세요? 이웃사랑을 강조하신 분이 다 진멸시켜 죽이래요. 어린아이, 여자애 남길 거 없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세상 사람 잃어버린 죄인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모두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이웃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이웃은 구원받은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지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신약 시대에 지켜야 할 교리로 정립을 한 것이에요. 자, 한 번 더 보죠.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위대한 계명과 함께 병행해서 봐야 될 본문은 로마서 13장입니다. 8절부터 자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잘 보세요.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지금 9절에서 지금 바울이 이 계명들을 인용할 때 의도적으로 하나 뺀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4계명 안식일은 뺀 거예요. 여기서 왜 안식일을 뺐을까요? 안식일은 신약교회가 지켜야 될 의식이 아니니까 뺀 거예요. 근데 안식교인들은 안식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법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 도덕법이라면 바울 여기다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여기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뺐죠. 다른 계명은 다 인용했는데. 그래서 안식교인들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이 구절로 바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의 도덕법, 이게 신약 시대에 주어진 교리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두 하나로 요약되는 거죠.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막 하나하나 지키려고 막 이렇게 체크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막 하나하나 막 다 지키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한번 사랑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남한테 살인을 저지르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 두 위대한 계명으로 요약해 주신 것이. 그래서 왜 신약 성도들에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이 한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별개의 지체라 할지라도 사실은 뭡니까? 본질은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인 교회의 지체니까 전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한 지체가 아니면요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웃인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세워줘야 돼요. 로마서 15장 2절에 나온 대로 한 지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온 대로. 또 어려울 때는 위로해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형제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한 거예요. 서로의 짐을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이 둘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겨냥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같은 민족을, 또 교회에게는 구원받은 동일한 지체들에게 실천하도록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이웃들과 교제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라고 에베소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과 진정한 사귐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고린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의 본질을 올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자, 가장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도다. 세 번째, 사랑의 순서와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만 접했는데 이 순서와 이 개념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주님은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는 한 서기관으로부터 받은 이 한 가지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연스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따로 이웃 사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웃 사랑도 자연스럽게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이웃 사랑이 비록 둘째에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예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판별하냐면 저 사람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전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돼요.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 배교한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 좋은데 가장 최우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째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이웃사랑에만 열을 올리고 세상 정부당국이나 사회기관들이 수행하는 복지, 제도, 그냥 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정작 교회가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인 복음전파 구령은 이런 반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 묻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복수로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답변은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자잘한 봉사, 복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이거죠.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옥으로 향하는 불쌍한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배교한 교회들은 이처럼 사랑에 관한 계명에서 번지수를 잘못 짚듯이요, 이와 비슷하게 순서를 착각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화죠. 평화. 막 평화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죄인들은 항상 진리보다 사랑을 추구하죠. 의보다 평화를 내세웁니다. 교회들이 거기에 발맞춰서 그들의 비위를 사려고 평화,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의 입에서 늘 나오는 단어는 평화예요. 평화. 입버릇 평화만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심판, 구원의 중요성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들 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카톨릭의 계열을 따른 저 배교한 개신교회들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발상으로 자기네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안점은 뭐냐? 빨리 사람들 교회로 데려와라. 데려와. 빨리 데려와. 왜? 교회가 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세상이 기독교화 된다 이거죠.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 곧 화평의 왕이라. 화평보다 뭐가 앞서요? 의가 앞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이라 얘기했다 이거죠. 화평보다 순수함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방 민족들을 진멸시키는 전쟁과 심판이 있은 후에 화평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경적 진리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천국을 갈망하는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화평의 왕국보다 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와 같이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사랑에 관한 위대한 계명도 하나님 사랑이 가장 절대적으로 우선이고 그 사랑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도 수반이 되어서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마련이에요. 주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절대 경멸하란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는 친절해야 돼요. 그리스도에는 가급적이면 양보를 해야 돼요. 다만 한 가지는 양보 못하는 거죠. 진리는 양보를 못하죠. 근데 그 외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은 오히려 자기가 더 욕심 부리기보다는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성별돼서 우리 주변 사람들 무시 안 해요.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랬죠? 우리도 자비로워야 된다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그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장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혼을 연민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배제하고 돈 몇 푼 쥐어주고 밥 한 끼 사준 걸로 내가 이웃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다고요. 그 사람이 돈 몇 푼 가진들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데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죠. 물질적인 후원보다 진심 어린 혼의 연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령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가장 먼저 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애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와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그분과 끊임없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죠. 이야기하고 싶죠.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죠.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죠. 그 당연한 그런 심정 아닙니까? 자, 왜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사랑만 받으려고 갈망하고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소극적인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욕심이 다 있죠.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다 있죠. 그 욕심은 많으면서 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려는 욕심은 그렇게 적은 건가요? 반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 뭘 드렸습니까?
그분께 온전히 드려서 늘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매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사랑의 개념과 본질을 알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의사이자 예수님의 훌륭한 증인이었던 월터 윌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잠언, 윌슨의 잠언이라고 우리도 책 나온 게 있어요. 이분이 새해 전날에 어떤 밤에 파티가 열리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그는 초대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파티에 예수님을 모셔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 파티에서 벌어진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곤란하다 이거죠. 그랬더니 윌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 파티에 참석해봤자 즐거워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래요. 왜 그렇죠? 주님을 배제하고 인간들 간의 친교와 사랑, 그거는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시에는 이런 식구가 있어요. 그대가 발길을 옮기는 곳마다 예수님도 모시고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아침에 이제 삶을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세요? 아니면 주님을 따로 떼놓고 가세요? 매일매일의 삶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주님과 동떨어져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뭐니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은 분명한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사실 첫째 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둘째 계명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형제 사랑을 등한시하겠습니까? 등한시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신실한 성도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도 형편과 여력이 있으면 왜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안 돕고 싶겠어요? 다만 우리의 관심사는 그 사람의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에 있는 거죠. 우리가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주된 목적 역시도 그 혼들을 지옥에서부터 건져내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도와주되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우리가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이십니까? 육체적인 사랑? 가족 간의 사랑? 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 생각, 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죠. 여러분은 다 알려져요. 누군가에게. 아,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알려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생활의 간증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증거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한 삶 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열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명령에 따라 지체를 사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첫째, 둘째를 알았는데 그냥 그동안은 이렇구나 라고 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본질과 또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준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알려진 자녀가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